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할 차례입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내용을 좀 달리 할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몇 번 마지막에 이제 동영상처럼 만들어서 제가 이제 요약을 해왔는데 그 소리가 별로 안 좋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생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도 개인 유튜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가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 내용 별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동영상에 오늘 강의하잖아요. 강의를 가지고 노트북 LM에 올리면은 거기서 이제 이 동영상 만들어 달라라고 클릭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팟캐스트 만들 수 있고 동영상 만들 수 있는데 저는 동영상을 선택해서 이걸 만들게 됩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동영상 만드는 과정이. 근데 그게 이제 한 10분? 한 15분 정도 걸리고 나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제 목소리가 안 좋다고 여기 이제 강 목사님이 여기 이제 여러 가지로 미디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번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제가 제 유튜브에다 올려서 원하신 분들은 거기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볼 텐데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랑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에 이제 몇 개 장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많이 회자되고 많은 내용들이 많아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제가 교회 다니기 전부터 알던 내용입니다. 제 친구가 어떤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여학생하고 서로 교제를 했었는데 한 번은 저한테 이제 편지를 가져왔어요. 야, 내가 사귀는 여학생이 나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어. 근데 너무 아름답다 내용이. 그럴 때 우리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근데 사랑은으로 시작되는 그 문구가 너무 아름다워서 야, 이런 거 어디에 있대? 그랬더니 이게 성경에 있대. 신약성서에. 야, 너도 한번 읽어봐라. 저도 이제 여러분들 옛날 고등학교 지금도 그렇지만 대학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예요. 저는 공부를 못 해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대학 가까스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공대 다녔습니다. 공대 기계과를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뭐 교회를 다닐 생각을 못 했고 대학 가서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서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책이 미국의 유명한 누구죠? 아주 그분이 미국에 또 대학 총장도 지내신 분인데 19세기 이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있죠. 그때 했던 아주 유명한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네요. 그분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가지고 강해를 한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도서관에서 그걸 읽으면서 야, 이런 내용이 있구나. 사랑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이 길었네요. 오늘은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헬라 사람들이 사랑을 4개로 나눴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2개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2개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나눕니다.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또 2개로 나누면 그 신적인 사랑, 그걸 다 아가페적인 사랑.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해하고 있죠.
두 번째가 스톨게적인 사랑이죠. 부모. 여러분들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적이잖아요. 여러분들 참 저도 애들 키워봤지만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이기적이고 어찌 보기에 일방적입니까? 근데 부모가 그걸 다 받아주잖아요. 특별히 어머니가. 그걸 우리가 스톨게라 그래서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사람들이 많이 스톨게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유대인,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두 개를 더 가지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에로스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모든 문화에 있는 그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에로스라는 단어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에로스적인 사랑이란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도 경험해 보겠지만 굉장히 배타적이기도 하고 조건이 가미되기도 하고 왜곡도 많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해서 한참 살았는데 제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정한 사랑이 있을까 남녀 간에. 서로 웃고 말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결혼해서 사신 분들이 많겠죠. 부부간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필레오 사랑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지난주는 아니고 저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요한복음 21장, 특별히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거기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예수님께서는 아가페적 사랑을 물어요. 헬라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응답한 게 주님, 주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응답하는 것이 정말 항상 필레오 사랑으로 얘기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까지 아가페 사랑을 묻다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시 예수님께서 필레오 사랑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거기에 대해서 필레오 사랑으로 응답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 장면에 나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주석서들이 있죠. 근데 언어적 접근이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필레오와 아가페의 사랑을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어떤 설교의 요지는 그러게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베드로가 나는 당신을 신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당신을 대할 수 없습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에는 그 사랑, 베드로의 그 처지를 받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주님의 사랑이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 가지고 또 수없이 많은 설교가 지금까지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나가야 될 방향, 그리스 사람들이 나눴던 그 사랑에서 네 개로 나눈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크리스천들이 나가야 될 사랑의 방향은 궁극적인 것들은 결국에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어떤 종교성에 대해서 어떤 철학자들이나 또 종교학자들은 조금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다녔던 신학대학 옆에 그 유니버시티가 있었어요. 유엔오라 그러는데 유니버시티 오브 뉴올리언즈라고. 그 동네에서는 제일 큰 대학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는 대학원 중심 대학이고 거기는 일반 대학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이제 유엔오 하게 되면 약간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를 우리 이제 사모님들이 거기를 다니는 사람들이 몇 분 있었는데 그 대학 교수들이 우리를 이렇게 무시한다 그래요. 우리 신학교를.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의 사랑,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계속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은사의 시대적 상황과 사랑의 영원한 우위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의 배경과 문제점입니다. 배경.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 그러니까 금욕, 지식, 방언을 명목 삼아
종교적 과실을 일삼고 도리어 지고지순한 참된 기독교 윤리를 내팽겨 쳤다 하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크게 나누면 계파 간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이렇게 네 개로 나누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장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계파 간의 갈등. 두 번째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그런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 금욕 지식 방언을 일수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만 교회 안에서 강하게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강한 은사라는 것이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비한 경험도 하고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제가 뭐 70년대, 80년대 보게 되면 목사님들 가운데 신유의 은사,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뭐 집회를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집회 끝나고 나게 되면 안수해지고 또 뭐 암이 나았다는 등 많은 병이가 일어섰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고 또 경험도 했고 내 주변 사람도 나았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한 7, 8년 됐나요? 제 아들이 7살 때니까 지금부터 한 10년도 넘었겠네요. 그때 저희 교회에서 미국에서 온 그런 은사 가진 목사님의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 아들이 이렇게 비염이 아주 심하거든요.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그걸 수술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비염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그때 그 목사님의 집회 참석하고 기도받고 나서 비염이 나았어요. 근데 오래 안 가더라고요. 뭐 관리를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한 3개월, 한 6개월 갔나? 길게는? 그렇게 하지만 다시 비염이 터져가지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뭐 영국이 나아야지 하나님 은사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암 걸려가지고 나았는데 또 암에 해로운 음식 다 먹고 삶의 습관이 하나 변화되지 않으면 또 암이 찾아오겠죠. 인간의 육신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암 걸리도록 늘 방어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제가 얘기했던 것이 이제 심리 은사라고 그러는데 그런 은사들, 방언. 아이고, 저도 그런 경우 많이 했습니다. 집회 가서 방언하는 거. 제가 지금 이제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그래서 거기가 성락교회잖아요. 김기동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계실 때 제가 주일날 할 그 예배를 한번 참석해 봤어요. 도대체 여기는 어떤 교회야? 신학교 가기 전에 한번 그 주일 예배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사회 보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예배 시작 전에 우리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전 교인이 방언 기도를 해요. 참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회는 말씀하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아주 다른 분에게 방언하는 그런 장면을 본 적도 있습니다. 자, 이런 종교적 과실을 일삼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은사가 그렇게 되면 성경에 8대 은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또 다른 은사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성경에 나타난 것만 해도 26가지라고 그럽니다. 자, 이런 방언을 이렇게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참된 기독교 윤리를 내팽개쳤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인식 차이란 것입니다. 바울에게 성령이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었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방언과 지혜와 지식, 그노시스죠? 갖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지식이란 것이, 교회 안에서 그 지식이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확히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아무튼 구약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이미 교회 안에서 구약 성서가 사용되었지만 또 확정된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목록 39권이에요. 확정된 게 우리가 AD 100년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유대인들이 얌예라는 그 지역, 해안가 도시죠. 거기에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 목록을 확장합니다. 그 전에 이제 외경도 포함되어 있고 유기경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을 정경으로서 얘기를 해요. 우리 기독교도 신약성경 27권이 확정된 게 우리가 바로 1세기 말 2세기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게 점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힘을 얻어가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신약성서가 확정된 게 4세기, 5세기 그쯤에서 종교회의를 통해서 확정이 목록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 어떤 구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이 지식이란 게 어떤 예수님의 말씀일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 그런 것도 있고 구약성경에 대한 지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지혜와 지식을 갖는 것이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그러지만 바울에게는 다른 어떤 이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보게 되면 사랑은 근원적인 것이다. 사랑은 은사에 반한 것으로 모든 신앙 행위와 은사의 가치를 판별하는 궁극적인 기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게 본질이 되어야 돼. 은사가 나타나는 은사에 우리가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게 되다 보게 되면 우리 은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삶이 크리스천의 삶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종교적 현상이라는 것은 특별히 방언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이런 또 지혜로운 말 같은 경우는 다른 종교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그런 보고가 우리가 종교학에서 많이 얘기돼요. 그래서 이런 방언 이런 걸 가지고 신의 은사 이것들은 신의 은사 같은 거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은사들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도한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한국에 이제 많은 있잖아요. 그런 점치고 이런 사람들도 그런 일을 행하는 경우가 봐요.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병을 고쳤다 그러는가 그러게 되면 뭐 신령하다 그러고 난리가 나죠.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 그 대통령과 그 부인이 거기에 많이 심취했다는 얘기를 지금도 듣고 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 사랑은 사랑이 근원이지 결코 은사가 근원이 아니라는 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절대적 우위성, 사랑 없이는 공한 소음일 뿐이다. 1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방언을 글로사이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주요 은사였던 방언을 가리킨다는 거죠. 우리가 14장에서 다시 한번 방언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방언의 역할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13장에서는 이제 은사, 방언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천사의 언어라는 것은 인간의 언어를 초월한 신비하고 황홀한 영적 언어의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하는데 무엇인지 방언을 그렇게 다시 표현한 것인지 또 다른 어떤 이 방언 말고 또 다른 말이 있어 예언의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 사랑이 지속적으로 결여한 상태라는 거죠. 이것이 에코라는 건데 현대 가정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헬라어를 살펴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나는 굴이나 울리는 꽹과리 같은 그런 공한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게고나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완료 시제를 써서요. 사랑이 없는 방언은 그 순간부터 이미 아무런 의미 없는 소음이 되었고 지금도 그런 상태임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들 소위 신령하다는 그런 목사일지라도 저는 뭐 미국에 제가 신학교에 들었던 이야기 참 별로 이야기 다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참 어찌 보게 되면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는 그런 은사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집회를 다닌다고 그럽니다.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 생이빨이, 여러분들 이빨이 전부 금이빨로 바뀌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뽑아서 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그런 교회 다니는 한인 그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거 금이빨 바뀌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하잖아요. 심지어는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침시를 떠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침시인데, 채플에도 그런 목사님 와서
집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총장님이 굉장히 노하셨다. 다음에 보고가 나서 굉장히 화를 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일반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면 나는 불편할 것 같아요. 자, 사랑의 절대적 우위성, 사랑 없이는 공헌했죠.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13장 2절입니다. 그래서 가정, 애언의 능력, 프로페테이안, 모든 비밀, 무스테리아, 모든 휴식, 그노신 또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판타 템피스틴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2절에서 이런 모든 게 가질지라도 사랑이 없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무스테리안,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무스테리안이라고 신약성서 여러 번 얘기를 해서 복음의 비밀, 이게 또 지식, 그 얘기할 때 앞에 무스테리안을 붙여가지고 복음의 지식을 특별히 아주 신묘한 그런 지식으로 표현하는 바울의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른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던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킨다. 여기서 이 구절에서 2절, 13장 2절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기서 믿음. 여기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가장 강력한 믿음을 상징하는 간역모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믿게 되면 산을 들려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게 빠진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제자들한테 믿음 없음을 책망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강력한 믿음,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된 에이미를 쓰고 있습니다. 우대라는 것은 nothing, 영어로는 no, zero 그런 얘기가 되지만 영어로 표현할 때 우리가 nothing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에이미는 존재를 얘기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에 없는 교회 안에서 모든 행위가 그런 nothing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얘기되면은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의 본질은 교회 안에서 행위의 모든 행위의 본질은 사랑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재와 행위의 심층적 무가치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점층적 강조로 바울은 여기서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무가치한 존재, 소리에 비유한 후 2절에서는 존재 자체가 전무, 우된 매이함을 선언하여 논쟁을 최고조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수사학자의 그런 방법이죠. 영적 실체는 모든 놀라운 은사를 소유하더라도 그 중심에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의 영적 실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서 바울이 얘기해서 1, 2절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랑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표지는 은사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 힘들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의 어떤 어려움,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얼마 전에 전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돈 1,000원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2,000원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현금 잘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카드 하나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되죠. 카드 안 받는 것이 우리나라는 거의 없죠. 우리나라보다 더한 것이 중국이라고 그래요. 중국은 뭐 모든 것이 카드로 해결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할머니 저 현금 없어요. 그랬더니 10,000원짜리 있으면 달라고 하더라고요. 10,000원짜리도 없습니다. 근데 뭐 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여기서 그 전철표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그럼 제가 이걸 내 카드로 해서 사드리겠다고 그랬더니 또 그건 싫대요. 그래서 그럼 나한테 그냥 가세요. 막 저한테 좀 짜증내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주변에 어려운 사람 참 많잖아요. 겨울도 다가오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대할 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이 있는 이가 누군가 있어 그들을 위해서 나 기도할게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게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입니다. 최소한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없는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하나님들을 뭐 징벌한 것이야. 뭐가 죄를 지었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태도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 일부가 다는 아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들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사랑 없이는 유익이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3절인데요. 가장 완전한 자선, 내 모든 사이로 구디할지라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내어놓아서 자선을 행하는 사람들 정말 드물죠. 죽기 전에나 자기 뭐 자산이 없고 주변에 배우자가 없게 되면은 내 소유를 전부 자선단체에 기부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렇지도 못하고 좀 죽는 사람 참 많이 있죠. 막 죽을 때까지도 막 그 물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이런 모든 소유를 사는 사람들 구제할지라도 여기서 이제 푸조미저를 쓰고 있는데 음식을 잘게 쪼개어 한 입씩 떠먹이는 자상하고 인격적인 완전한 자선 행위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두 번째, 궁극적인 희생입니다.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라고 했어요. 그래서 히나카우스의 소마에서 이는 순교나 최고의 고통스러운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는 극단적인 예시로 해석됩니다. 불교에서 그런 게 있죠. 등신불이라고 여러분들 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읽었던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 저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스토리의 짧은 우리가 그 단편 소설이죠. 등신불. 자기 몸을 불태워서 부처님한테 공양한다는 의미죠. 그 이야기가. 자, 우리가 그렇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파라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통제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상대방의 처분에 맡기는 궁극적인 헌신을 나타낸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모든 소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구제하고 그리고 내 몸을 내어줄 만큼 어떤 죽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지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도 어찌 보게 되면 우리는 바울은 거기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찌 보면 세상의 모든 정치, 철학, 종교적인 삶에서 궁극적인 것들을 그런 행위를 할지라도 이것은 구체적인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행위를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바울은 낯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중간에 결론을 얘기했는데 행위와 동계 신학을 얘기하고 있죠. 초점의 차이란 건요. 2절의 존재의 본질을 다루고 3절은 사랑이 없는 행위의 결과가 행위자에게 영적인 유익을 가져두지 못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절대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위 자체는 숭고하며 예수가 명령한 좋은 것이지만 그 동기가 아가페적인 사랑에 비롯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자기 희생은 결국 공허한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세 절의 모든 헬라어에서 조건절, 만일, 그래서 구문이 이제 반복되며 사랑의 절대적 필요성을 철저히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정법의 아니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장에서 가정법을 그 신약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썼던 것이라는 거죠. 그 이어지는 이야기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바울이 썼던 어떤 수사적 문장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구체적 속성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 목록을 구조 분석을 해보게 되면 구조 2개의 긍정적인 표현과 8개의 부정동사를 쓰고 있고 4가지 긍정적인 상용어로서 서로 균형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헬라어 문법적 특징을 보게 되면 모든 동사는 현재 시제로 이러한 속성들이 사랑의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특징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혹시 여기서 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들, 또 헬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 듣는다면, 현재동사가 참 해석하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동사는 글을 쓸 때 잘 안 써요. 특별히 논문 쓸 때는요. 어떤 보고서 같은 거 쓸 때는 현재동사 쓰면 안 되죠. 과거 일이잖아요. 그걸 현재동사로 표현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진리나 어떤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이 현재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같은 경우, 그런 어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재동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현재동사를 썼다는 것은 현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지속성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현재가 오늘도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일 때 현재동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의는 복음서에서 보통 현재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서가 4개의 복음서잖아요. 그 중에 3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근데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누가복음을 시작하기 전과 사도행전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역사적인 사건 기록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표현이 많이 그래요. 그래서 누가의 기록에는 과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위 가운데서는 현재형을 통해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렇지만 행위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형을 많이 쓴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기독교 아닌 다른 문학가, 그 다음에 역사가들, 철학자들의 문장 형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누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의사하면서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장에도 꽤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서로 공존하는 거죠. 예수님 행위는 어때요? 영원한 것이잖아요. 항상 현재잖아요. 하나님은 어때요? 항상 현재잖아요. 우리는 시간이란 우리 삶에 속에 갇혀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시간에 갇혀있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프랑스 파스칼인가 뭐 프랑스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또 아주 아주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파스칼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유대인들의 조상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고백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셨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셨고, 시간은 흘렀지만 항상 그게 동일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아니죠.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시간이란 것 자체, 공간과 시간에 같이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시공간 내에서 내가 쇠퇴하고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는 복음서 기자들이 항상 현재형을 써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 여기서 보면은 대조를 하고 사랑이 뭐냐? 바로 너희 중에 많은 사람과 반대로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서 전체가 그래요. 여러분들 왜 성경이 우리 복음이라 얘기하겠어요? 세상은요. 어찌 보게 되면은 옛날에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사회 과목에서 고등학교에서 인간의 삶이 뭐냐? 정글과 같다. 양육광식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문명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조금 인간의 어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원시 시대에서 이렇게 변화되어 오잖아요. 내가 진화라 그러면 진화론자라고 저를 공격할까봐 변형되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우리가 문명이라 얘기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의 어떤 삶이란 게 여러 가지 형태로 물질적인 그 상황, 과학이란 게 새로 발견되고 또 그게 응용되어져서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런 과정을 쭉 이렇게 겪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간의 어떤 삶이란 것이 강자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약자들도, 소위 힘이 없는 자들도, 그 다음에 힘이 약하고
최근에는 동물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로 변화되어 있는 과정에 지금까지 역사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미국과 한국 사이, 미국을 상당히 옛날에는 뭐 선진국으로 바라봤고 요즘에 여러분들 미국에 대해서 트럼프 저런 거 보니까 참 미국도 미개한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들죠. 아무튼 그랬을 때 미국은 땅덩이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요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한마디로 얘기하기 힘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조금만 해가지고 금방 뭐 우리나라 전체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51개주나 되잖아요. 50개주인가요? 50개주나 되고 그래서 땅덩이 어마어마하고 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이 엄청 발전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도 얘기되는 것 중 하나가 지금도 뭐 하루에 그 생활을 우리나라 돈이 1,800원인가 뭐 4,600원인가 이걸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6억인가 중국에 존재한다. 절반 정도가 그런 삶을 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의 저 산중에 들어가 저 뭐 이런 곳에 들어가게 되면 나무에다 집을 짓는 그런 종족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미국도 뉴욕이나 뭐 샌프란시스코나 그다음에 LA나 아주 발전된 보스턴이나 그런 사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저 알래스카 같은 데는 지금도 거기 그 본토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사냥해서 먹고 살고 그래요. 자, 그런 얘기를 더 우리가 필요 없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의 어떤 삶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랑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그 13장 4절에서 오래 참고 오래 얘기하고 사랑이란 뭐냐? 속성에 긍정적인 사랑에 여기서 이제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쉽게 분노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 이는 인간의 반역의 신적 진노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애정 어린 참으심을 의미한다.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힘들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그렇고 그러다 많이 갈등을 겪잖아요. 참으셔서 여러분들 정말 크리스천이라면 마음의 평화가 쉽게 깨지 않는 거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온유하며 친절하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 그래서 하나님의 온유하심은 신적 자비에서 발견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유란 그 자체가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어때요? 온유한 자가 이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그 온유란 예수님께서 그 온유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온유가 어디서 오냐? 사랑에서 출발되는 그런 온유하고 친절한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신학에서도 일반 그 사회학자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면서 야 껍데기만 온유한 척하고 껍데기만 친절한 척하는 데에 대해서 많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목사들의 행위를 비난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뜨끔뜨끔합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마음속부터 이런 마음에서 우러나는 얘기보다는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전도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그 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성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다 알아요. 자, 부정적 속성, 시기, 자랑, 교만 방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타인의 성공을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는다. 시기는 지혜라는 미명하에 계속되는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선생을 통해서 분열을 반영하고 있다. 서로 그룹 간의 시기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뭐 축구를 한다, 야구를 한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했어요. 왜 그럴까요? 민족적 그런 감정이 얘기하는데 그 속에는 정말 일본 사람들이란 우리 어떤 뭐랄까 과거에 36년 동안 40년이죠. 그때 당했던 일제강점기에 당했던 일본에 대한 그런 추억이 있죠. 그래서 증오심이 내재되어 있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잘 못 보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옛날에 대한민국 지금 뭐 조금 잘 산다고 그러지만 옛날에 다 우리 식민지였어 임마. 이번에 지금 중국하고
그 일본하고 대만 문제 때문에 붙었잖아요. 서로 대해서 굉장히 국가간에 나 저렇게 험한 이야기가 오가는 거 처음 봤습니다. 저런 이야기 오가는 게 과거에 일본이 중국에 했던 행위가 있어요. 여러분들 샌프란시스코 조약인가요? 무슨 조약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 북경까지 점령해 가지고 그것을 내어주면서 그 조약을 땅을 내어주면서요 받았던 게 대만입니다.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40년 넘게 그 대만을 지배했던 것이 일본입니다. 8.15 해방. 45년도에 그걸 포기하게 되죠. 대만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원한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중국산을 학살했습니까? 난징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 30만 명인가를 학살해 버렸잖아요. 군대에서 뭐 전쟁을 통해서 그랬다 하지만 그런 게 있어요. 자, 자랑하지 않으며 경솔하게 자신을 과시하거나 허풍을 떨지 않고 혼자 관심을 독차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위를 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대화하다 보게 되면 참 강한 사람들 많죠. 저도 그런 것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참 주의해야 돼요. 교만하지 않으며 부풀어 오른다는 뜻이죠. 교만하다는 것이. 푸시 우타인데 속에 비어 있으면서 겉으로만 부풀리는 태도, 자만심이 없음을 의미한다. 바울은 이를 아주 심각한 죄로 여겼다는 거죠. 교만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교만은 우상과 같다고 복음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돈 좀 있다고,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직업이 좋다고, 그 다음에 내 빼꾸라는 거 좋다고 해서 그런 것을 자랑으로 여기서는 안 돼요. 저도 그런 것들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돌아서면 후회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천이 성숙한다는 것은요, 이런 우리 과거의 습관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회개를 통해서 고쳐나가는 과정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주 조그만 빈틈쯤에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머무는 것보다는 세상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내 안에 뭐가 팍 올라오죠. 나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부정적 속성, 무례함과 이기심 방지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적절을 하거나 수치스럽게 행동하지 않음. 그래서 사랑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억울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장 무례히 막 행하고 그러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먹튀라는 것이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님의 식탁에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없이는 행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만찬, 오늘날 거 우리가 다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신들이 그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가서 차려놓고 같이 먹었던 것 같아요, 교인들이. 제가 그 초대교회 당시에 했던 상황이 우리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목사님이나 학자들은 애찬이라고 그래요. 애찬. 우리가 지금 성만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만찬을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이었던 애찬이었던 그 행위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무례히 또 그런 어떤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의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기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거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참 목사님이나 장로님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아요. 어찌 보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성서의 정신에 따르게 되면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제일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들의 교회 안에서 불편을 하지 않도록 모든 성도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사가 어떤 행사하게 되면 초신자들 초신자 교회 이번 달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전부 모이십시오. 그래가지고 뭐 식사 대접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제일 앞에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 또 그 위원장들, 또 뭐 거기 담당 목사들, 우리 교회는 좀 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들의 교회 안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사회 나가면 맨날 그러잖아요. 어디 모이면 집회 가보면 그러세요. 거기 위원장들 먼장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 또 나와서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러면 막 30분, 1시간씩 막 흘러가고, 또 여름에 그런 집회가 야외에서 열리게 되면 또 아주 그냥 더워 죽겠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이 나와서 그 세상 집회예요. 근데 교회도 그걸 따라가려고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우리 교회에 와서 얼마나 영적으로 세상이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을 그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초신자들이에요. 자, 다음은 넘어갈까요? 부정적 소사, 감정 절벽 관용, 성내지 아니하며 예배 자극에 쉽게 격분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침착함과 자제력을 의미합니다. 성내는 거, 저도 여기 예가 아닙니다. 저도 특별히 저희 와이프한테 참 미안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잠자고 있는데 참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좀 성질이 급해요. 저한테 그래서 막 대들고 화내고 막 잔소리하고 막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막 쳐다보고 그게 크리스천이 할 소리냐라고 비난한 적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한 2달 전인가요? 한번 크게 우리 집사람과 좀 다퉜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성취를 받겠어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교회 아니면 이런 어떤 모임이잖아요. 제가 딱 하나 모임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요. 거기 모임에서만이 제가 이제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저를 좀 목사라고 해서 자꾸 쳐다봐요. 그러면서 목사님 의견이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할 소리가 뭐예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아라. 그밖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꾸 그런 이야기 하니까 또 얘기도 안 시킵니다. 자, 그래서 성내는 거, 이거 참 주의해야 돼요. 특별히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성내면 큰일 납니다. 제가 2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아주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수를 봤어요. 내 친구도 목사가 그 성내는 것 때문에 장로들하고 크게 싸우는 것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행한 잘못이나 악을 마음에 새겨두고 되갚으려 하지 않은 관용을 나타낸다는 거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잘못한 행위 하잖아요. 그걸 마음에 탁 두고 있어서 언제 내가 한번 갚아줘야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한 일이나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거나 고소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남이 불행당하는 거, 남이 어려움 당하는 거 고소해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 사이트에 종종 읽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침몰설, 그 다음에 후지산이 터져가지고 일본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한국 사람들 사이트에 많이 올라와요. 사실인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일본에 무슨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고소해야 합니다. 일본 망하라고. 그런 거 옳지 않아요. 여러분, 일본 망해보세요. 큰일 납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중국인데, 필리핀 이쪽으로 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 감당해야 돼요. 그 사람들 구제해야 됩니다.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일본에 1억이 넘어요. 그런 인구들. 우리 감당 다 못하니까 중국도 많이 역할을 하겠지만 필리핀과 우리나라 이런 나라 동남아에서 일부 하고 그러겠죠. 미국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어떡할 거예요? 일본 망하지 않아야 돼요. 저 사람들이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지, 빨리 회개하고 원래 인간의 본성을 찾아가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는 거, 일본 그래야 됩니다. 이웃 나라잖아요. 북한은 어때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김일성이만 죽이면 우리는 남북 통일된 줄 알았어요. 통일 안 되더라고요. 그 아들을 이어봤잖아요. 손자까지 이어봤잖아요. 지금. 여러분, 북한 망하면 큰일 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북한이 망해가지고 휴전선이 무너지면은요,
300만 명 정도가 남한으로 내려온대. 여러분들 300만 원 감당하겠어요? 그러면서 옛날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에 이런 길거리에, 서울에 큰 길거리에요. 다 텐트 치고 있을 거래요. 와서.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보다 독일이 엄청 옛날에 잘 살았어요. 근데 그 독일, 동서독이 통일돼 가지고요. 10년을 고생했습니다. 10년 동안. 여러분 10년 동안 여러분이 지금 GDP가 3만 3천 불인가 얼마가 된다 그러는데 절반은 줄어들어가지고 한 15,000불로 지금 중국의 전체 GDP가 아마 15,000불일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국민소득이 우리 그렇게 내려가도 여러분의 삶의 절반으로 줄여 살겠어요? 각오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감당하겠다면 북한 망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물론 이익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뭐 30년, 40년 흘러가면 회복되겠죠. 제 생각에는 북한이 저 처제가 자유로운 세상으로 변화되도록 또 종교를 인정하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고 북한에서도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가 일원이 되는 것, 그리고 허용되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죠. 저게 무너져 버리면 큰일 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긍정적인 행동 4가지,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실되고 올바른 일을 이루어질 때 함께 기뻐하고 축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기뻐한다는 거, 올바른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에요. 성서의 얘기가 어떨 때는 지금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여러분 잘 이해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성서를 읽고 또 연구하고 늘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돈은 안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집사람은 일반 그 약학을 해가지고 이거 제제약이라고 하죠. 약학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약학하고 미국은 좀 달라요. 미국은 제제약이라고 해서 박사과정이 따로 있어요. 다 박사 공부해서 제제약을 공부했어요. 한국에서는 약학을 공부했다더라고요. 그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신학으로 PhD하던 사람들처럼 돈 못 버는 거 직업 처음 봤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미국에서 죄송하지만 좀 연간한 대학 PhD를 하게 되면은요. 초봉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초봉이 10만 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1억이 넘었죠. 초봉이 취업하게 되면 그랬어요. 근데 신학은 이거 말할 수가 없죠. 특별히 한국에서 PhD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굶어 죽기 딱 알맞는 직업입니다. 여러분들 PhD 믿고 뭐 우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내가 해보니까 차라리 MDB-하고 다시 개척교회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큰 교회 부목사 같다고 우쭐대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 너도 이제 앞으로 네 앞길 너무나 험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힘 있을 때, 젊었을 때 교회 개척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공동체를 형성해서 같이 성도들과 기뻐하는 것, 이게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가지 모든 것들, 사랑의 포괄적인 능동적인 힘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참으며 덮어주며 타인의 약점이나 허물을 덮어주고 보호하며 어려움을 견디는 것을 얘기하죠. 믿으며 사람을 궁극적으로 보고 최선의 것을 기대하며 쉽게 불신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특별히 주의하세요. 자녀를 믿어주어야 됩니다. 자녀뿐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 작은 불신이 친구 간에 건강하게 하는 행위예요. 바라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결과를, 미래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견디느니라 역경과 고난, 박해 등 어려운 상황을 끝까지 견뎌내는 강인한 인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인내, 정말 요즘에 젊은 사람들한테 이걸 기대하기 힘들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참 음식도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먹어요. 지네 엄마가 아무리 무슨 건강식을 만들어 놔도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 밥 먹다가 밥맛 없다고 일어서면서 어플 통해 가지고 음식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애들 참 어떨 때는 지네 엄마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가지고 애들 학교 가기 전에 음식 만들어 주잖아요. 어떨 때는 거들떠 안 보고 학교 가요. 그럴 때마다 저도 속이 상하는데,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 너무나 세상이 편리하고 입맛에 맞는 거, 또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영속성과 최우선성을
8절부터 13절까지 얘기하고 있죠. 사랑의 영속성과 은사의 종말. 사랑의 영속성. 사랑은 결코 실패하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거절당했을 때조차 지속되는 평온함이 없는 본질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의 종말. 예언, 방언, 지식과 같은 성령의 은사들은 폐지되거나 그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느 땐가는 이런 방언이나 어떤 지식 같은 게 성령의 은사들이 끝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각광받는 것 중에 하나가 성가대잖아요. 성가 지휘자들 멋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좀 크다 보니까 참 멋져요. 또 저희 교회는 제가 2예배를 드리는데 그 지휘자는 여자분이 젊은 여자분인데 아주 외모도 뛰어나고 또 하는 그 지휘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거기 우리 그 성가대원들 얼마나 저희들 오케스트라로 함께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아름답습니까? 그러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가대 지휘를 했던 제 친구예요.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늘나라 가도 저 성가대가 필요할까? 그래서 모르겠다. 천사들이 한다고 성경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자, 결론입니다. 사랑은 우리 현재와 영혼 모두에 나타나는 데 반해 은사는 우리의 종말론적인 삶의 현재 틀 안에서만 작용하는 카리스마타이므로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입니다. 자,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9절 10절이죠. 현재의 불완전성.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여기서 지식은 일반적인 알미 아니라 성령에 나타내신 즉 계시된 비밀로 이해되는 지식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온전한 것.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 모든 것들이 폐기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온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죠. 천국에서 상태 또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적인 것들은 다 폐기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미성숙의 비유와 알의 변화. 어린아이 일이었던 것이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으나 장성한 사람, 안내라는 것을 쓰죠. 이게 남자라는 그런 뜻도 있고 남편 그런 뜻도 있어요. 아내를.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의지적으로 버렸노라. 그래서 카테르케카에서 완료 능동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없애버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이 미성숙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밖에 알지 않을 때, 세상과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삶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런 삶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현재의 알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수수께끼 속에서 희미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우리 현재 이해가 간접적인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도 완벽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 고린도 교인들의 환경과 관련되어 있으며 고린도는 고대 최고급 청동 거울 생산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비유를 여기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알미란 건 뭐냐?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볼 것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뭘 알까요? 우리 삶?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온전해질 것이란 것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가 확신하고 있잖아요. 또 그런 기대감 속에 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3절 영속적인 세 가지입니다. 그런즉 지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비록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를 믿으며 그리스도를 통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최우선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믿음을 보는 것으로 바뀌고 소망은 성취되지만 사랑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해요.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동기는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지적인 우위, 때로는 은사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된 그런 상황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걸 갖다가 세속적인 권력처럼 교회 안에서 사용하려고 그랬어요. 나는 방언한 사람이다. 나는 예언한 사람이다. 나는 지적인 것들에 너보다 더 뛰어나.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들을 책망하고, 우리 기독교의 본질, 우리 어떤 삶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크리스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다? 사랑이란 거죠. 우리의 모든 은사들은 사랑에, 아가페적인 사랑에 근본을 두고, 기반을 두고 거기에서 피어나야 될 우리의 어떤 꽃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질이 썩어버리면, 사랑이 없다면은 위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꽃들은 어떤 꽃에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크게 나누게 되면 우리가 기독교의 사랑에 주는 긍정적인 요인과 또 거기에 나오는 부정적인 요인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되었을 때 부정적인 요인이겠죠. 이 교회 안에서의 그런 삶의 인간의 여러 가지 특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요인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의 삶이 어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게 될 것인가?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아주 깊이 있게 또 그리고 미래까지 연결되는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14장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광고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침례교 한국신학연구원이 오늘 이제 교수님들하고 서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1년 반을 했는데요. 교수님들 교수님뿐이나 여기 도와주는 우리 강 목사님 같은 경우 상당히 지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형태를 계속 끌어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제 집이 서울이거든요. 제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이면 여기 왔다 이 강의하고 올라가게 되면 오후 한 3시 반 정도 돼요. 점심 먹고 서로 교제하다 올라가거든요. 시간이 아깝다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데서는 경제적인 것들 또 시간 이런 개념을 내가 신학교 가면서부터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깝지 않아요. 내가 조금 아끼는 것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성서를 연구하는 시간을 조금 못 가질까 봐 하는 그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데는 별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돈도 경제적인 것들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도울 만한 그런 능력도 있는 건 아니고, 또 그런다고 해서 내가 뛰어난 지식을 가져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두를 이렇게 지적으로 최고조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언변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 교수님들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다른 형태의 우리 수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모임이 저희 강의는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형태로 여러분들을 만나볼 수 있겠네요. 제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늘 복음 전파, 성경 이야기 하는 것을 하다가 주님 나라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의식이 있는 한 치매나 이런 것들 또 육체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오기 전까지는 늘 성서 연구, 제가 사본학 전공입니다. 사본학자입니다. 그래서 사본학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 지금도 사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알려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성서 연구에 요즘에 AI를 많이 써요. 제가 많이 쓰는 게 제미니하고 그 다음에 그 챗 GPT 5죠. 제미니가 3번, 그 3가 이번 주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쓰고 있는데 매일 씁니다. 제미니는. 제가 유료로 쓰고 있고 챗 GPT는 무료로 쓰고 있어요. 근데 챗 GPT는 무료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유료 버전이 이제 돈이 있으면 좋은데 저도 그런 능력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미니만 쓰고 있는데, 제미니에서 제가 성서 연구를 위해서 이제 그 성서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저 지식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사본학에서는 많이 오류가 나와요. 그래서 어제도 제미니하고 이러면 대화가 되잖아요. 채팅하면서 계속 너 이거 틀렸어 여기 아니야. 내가 내 자료를 보니까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제미니 참 요즘에 웃겨요. 그 얘기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다시 다 정리를 해주면서 네가 나의 지적 때문에 자기가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인간 나 이제 웃긴다. 이런 기계잖아요. 제미니도 결국에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가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도록 또 만들어 놨나 봐요. 그러니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사본학 이 분야가 좀 많이 연구되어 있지 않아요. 옛날에는 19세기, 20세기 초반, 중반까지도 많이 미국에 있는 거의 모두 신학교가 했었는데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다 끝났다 하고 더 이상 하지 않은 신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남쪽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신학교하고 또다시 사우스 이스턴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사본학자들이 몇 명 있어서 하고 있는데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리얼 신학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본학에 대한 것들은 우리 AI를 통해서 나온 결론을 확실하게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